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되고 싶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꿈이 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론 천국을 향한 꿈이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재림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교회로 이름 나기를 좀 원하고, 어떤 교회는 청년 활동이 왕성한 교회, 어떤 교회는 정말 선교가 뜨거운 교회, 이런 특색 있는 교회가 되면 좋은데, 자, 이런 교회 되고 싶어라.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 35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 우리 배경을 잘 아시죠? 제가 잠시 후에 배경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회 간판을 몇 개 좀 따왔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 순복음, 순수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큰 은혜의 교회. 아마 은혜를 많이 갈망하던 교회 목사님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잘 되는 교회. 뭐가 잘 되는지는 모르지만 크게 잘 되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교회. 저 교회 이름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하늘 가는 길을 잘 안내하는 교회. 좀 풀어 해석하면 그렇죠. 또 한 교회를 소개하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제가 이 이름을 잠깐 좀 바꿔봤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단밀교회. 이 단밀교회에, 이 단밀 재림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상일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밀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주제로 해서 주막 같은 교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납니다.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다 지나갑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지나가요. 근데 상업차 이 지역을 지나가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상처난 사람을 다가가서 기름을 붓고 상처에 싸매고 잘 조심해서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상업차 갔다가 오는 길에 더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주막 같은 교회, 좀 안 어울리죠? 그럼 내용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옛날 이 주막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주막이 역사에 찾아보니까 1703년도에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막의 역할은 큰 지역뿐만 아니라 작은 시골 지역에까지 주막이 존재했으며, 굳이 마을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마다 주막이 존재했다. 음료수를 팔고 음식점과 여관, 심지어는 우체국까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신분을 뛰어넘은 교류의 장소이자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도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등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시설 중 하나였다. 이 주막이 정말 필요합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음료수도 판매하고 음식점도 있고 심지어 여관도 있고 우체국 서비스까지.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담당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막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시설 중에 하나였다. 또한 인터넷, 신문이나 TV, 라디오가 없던 시기에 정보 유통을 담당하는 일종의 창구이기도 하다. 이 주막을 지나가야 모든 뉴스를 다 듣습니다. 정말 주막은 큰 일을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상처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 사람을 돌봐주라. 이런 교회에 되고 싶다. 이런 교회에 되고 싶어라 했는데 어떤 교회인가? 오늘 이 주막이 어디이며 이 주막 주인은 누구인가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현대판 주막이죠. 이 말씀의 배경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 물어요? 초신자가 묻는 게 아니고 율법사가 묻습니다. 이 배경을 연신해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할까? 이렇게 간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율법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너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나랑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 치려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 동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심령으로 읽어야 하지 이것들을 어떤 다른 용도로 읽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이 율법사가 성경을 자기의 신분에 맞게끔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 좋은 교훈입니다. 그때 율법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율법사다운 대답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뒤에 율법사의 질문이 뭡니까?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내 이웃이 누군지 몰랐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다고 율법사가 대답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겠다고 했는데 율법사가 갑자기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이웃들을 딱 정해놨습니다. 같은 동족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유대인의 이웃들을 제한시켜 놨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그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가 한 대답에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거반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자기 일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손댈 수 없다고 지나갔다. 또 잠시 후에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들은 이 강도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지 않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처럼 정오하고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알면서도
자기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그의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갔다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의 질문은 오늘 두 개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 같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이 질문과 율법사 같으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사실을 그럼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보면 첫 번째 그를 보고 레위인도 봤고 제사장도 봤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봤습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겼다. 아마 레위인과 제사장도 불쌍히 여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인데. 근데 세 번째부터 차이가 납니다. 다 지나갔지만 레위인은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 주막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 만나서 더 빨리 주막으로 갔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그가 사업차 가야 하기 때문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라 라고 부탁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나 급한 죽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사람으로서 밤새도록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이제 사업차 가야 되지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가야 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부비가 더 들면 이 사람이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상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죽어가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면서 율법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그의 자존심을 예수님 앞에 굽히지 않는 이 강직한 고집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시대의 소망 제가 페이지를 뺐네요. 모든 인류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되어 멸망당하도록 버림을 받았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죄의 강도를 만난 우리 모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강도를 만나서 이제는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희망도 어떤 기대도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강도 만난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그는 누구인가? 말씀해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묘사하셨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떠맡으셨다. 그냥 죽도록 보내두시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십자가에서 떠맡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고 예수께서는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다. 그 비용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었고 우리를 그러한 처지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단밀교회의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단밀주막교회. 술 좋아하시는 분 오시면 정말 좋은 소식인데. 근데 이 주막은 원래는 술주자지만 저는 주인 주자로 하나님 주자로 좀 바꿔봤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단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음막이 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주막은 아까 보면 음료수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제공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막은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한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다니이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근데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여러분, 유명한 이 주방장은 맛을 내기 이전에 맛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혀 끝에서 맛을 느껴야만 그 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말씀인지를 내가 먼저 맛을 볼 줄 알아야 이 말씀을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야.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르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읽으면 밤이 가는지 날이 새는지 식사 시간이 지나간지 모를 만큼 정말 그 말씀 속 깊이 빠져드는 그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의 맛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단밀주막교회는 풍성한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이 교회 목사로서 정말 말씀의 모든 사를 다 걸 것입니다.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하늘의 감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삶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의 행복감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책이 깨끗하면 그대의 영혼의 삶은 부패되고 이 책이 낡으면 그대의 영혼은 새롭게 될 것이다. 성경은 서재에 꼽아두는 혹은 성경 가방에 넣어두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책상 앞에서 우리의 손끝이 닿아지고 우리의 펜이 써지고 진짜 이 책이 낡고 마르고 딸도록 우리는 이 책을 사모하며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책은 책장에서 혹은 책가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정말 어찌 그리 단지요.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 행복과 희열과 감사가 넘쳐나는 경험이 올 수 있어야만 교회에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질문드립니다. 이 답을 맞추시는 분은
점심 때 한 그릇 더 드셔도 좋겠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와 고기 잡는 어부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느 분이 이 설교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실까? 사람 낚는 어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많은 제자들이 사람 낚기 전에 고기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자, 사람 낚는 어부와 고기 잡는 어부 무슨 차이가 있죠? 고기는 돈 벌려고 잡고 예. 사람 낚는 것은 자기가 영생 얻기 위해서 사람 낚는 50점. 또요. 자, 사람 낚는 어부와 고기 잡는 어부의 차이점이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업이 다르다. 조금 막연한데요? 하나는 직업이 하는 무업이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기 낚는 어부는 산고기 잡아다가 뭐해요? 죽입니다. 맞죠? 사람 낚는 어부는 죽은 사람 잡아다가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가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고기 잡아가지고 그물로 혹은 낚시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하게 하겠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만큼 귀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단밀 주막교회 풍성한 영의 양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성한 영의 양식은 여러분, 이 음식은요, 양념이 맛있어야 돼요. 재료도 맛있지만 목회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이 양념되어서 섞여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렁찬 찬양 소리도 함께요. 이것들이 연결될 때, 연합될 때에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야, 정말 그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어느 식당에 가니까 이런 표가 있어요. 우리 식당은 10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식당이 아니라 한 사람이 10번 오는 식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수입은 똑같겠죠? 한 사람이 10번 오나 10사람이 한 번 오나 수입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식당에 주는 분위기는 전혀 달렸던 사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단밀교회가 정말 한 사람이 한 번 와보고 야, 너무 좋다. 그 교회 사람들 너무 친절해. 진짜 말씀이 너무 꿀통이 같은 따라.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 이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아직 계시는데.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 음식이 풍성한 교회. 두 번째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정말 안 피곤한 사람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쉼터에 제공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이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이 영원히 힘을 얻는 그러한 것으로 제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어젯밤에 약주 한 잔 드시고 오늘 아침에 술김에 옛날에 다녔던 교회를 생각나서 이 교회에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저기 다른 교회 갔는데요, 너무 쌀쌀하대요. 갔는데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분 말씀이요, 어떤 몸이 아픈 분이 왔는데 아무도 안 돌봐줘서 제가 휴지 찾아가 갖다 주고 제 옆에 앉더고 왔요. 그 사람도 초신자였어요. 근데 저보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러면서 그분이 다음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 있어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단밀교회,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혹은 나약한 모습으로 혹은 병든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온지 이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정말 쉼터가 될 만한 따뜻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이 잘 없어요. 그 가운데 이 경상북도 사람들은 더 가장 표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 하나 좀 빠르지만 말씀드릴까요? 아멘 소리가 정말 없다.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아멘이라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은 훈련돼야 됩니다. 연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표현하는 걸 잘해야 돼요. 아, 장로님 오늘 참 멋있습니다. 안식일에 장로님 만나면 좀 멋이 없더라도 좀 멋있습니다. 아, 지성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많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줄 때 새로운 사람들, 정말 나약하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올 때 우리의 따뜻한 표현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율법서가 물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의 소유의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네.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 죽게 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장벽이 없습니다. 어느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저기 절간의 스님도 우리 이웃일까요? 천주교의 신부님도 우리 이웃일까요? 이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이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던지 여호와 증인 교인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날을 잡았습니다. 언제 오십시오. 아주머니 두 분이 오셨는데 그들이 말한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다 답변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도 모르면서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러 다니냐. 그분들이 끽소리 못하고 문을 나가는데 제 마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저분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사랑을 보여줘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그들에게 정말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몽둥이 삼아서 저들을 쫓아보낸 이런 딱딱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원수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에게 사랑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다 우리의 이웃임을 기억하시고 정말 따뜻한 사랑 나누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04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로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피하여 다른 길로 지나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과 레인처럼 우리는 병으로 인한 것이든지 죄로 인한 것이든 곤경에 빠진 인간들을 볼 때 이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결코 말하지 말 것이다. 저는 성경의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 친구 네 사람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지붕을 뚫는 이 장면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몸이 불편한 이 중풍병자는 참 좋은 친구들을 두었구나. 여러분, 이 들 것을 들고 아픈 사람을 태워서 예수님까지 가는 것, 이것도 참 힘들어요. 키가 다 다를 것이고 보폭이 다 다를 것이고 높이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친구를 들 것에 태워서 하나 둘 하면서 발 맞춰 갔을 것이에요. 근데 갔는데 어때요? 문 입구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친구가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 가능한 일입니까? 네 사람이 들 것에 사람을 지붕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서 사람이 다 넘어지는데 위에 사람들은 최대한의 자세를 낮출 것이고 밑에 사람들은 높이 들어서 이 아픈 친구가 이 들것에서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지붕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붕을 떴는데 주인님 이 지붕 좀 뜯어도 되겠습니까? 안 물어봤을 거예요. 친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지붕을 떴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참 생각해 볼 때 정말 좋은 친구들이구나. 좋은 이웃들이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심정으로 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 뒤에 보니까요, 이 지붕을 뚫었다고 물어내라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때때로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리한 일 같지만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주막은 나그네의 길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오래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내비게이션 하나 선물을 해줬습니다. 아마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제가 뛰어난 길치입니다. 왔던 길로 제대로 돌아간 길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돌다가 돌아가는데. 근데 내비게이션을 딱 선물로 받고 보니까 어느 서울의 결혼식장에 가는데 탁 섰는데 바로 결혼식장 위에요. 밑에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지 제 스스로가. 나그네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이 단밀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을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성경 박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들을 사귀고 잘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때쯤 되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아니면 목사님 누구 만났는데 좀 가서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집사님이 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 가는 길 우리가 몰라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재림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인지 최소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간판을 가진 우리의 이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은 있어야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안식일이 어떻게 계속 이어져 갔으며 하늘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문제들, 태초의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포로 생활 때 어떻게 지켰으며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절을 한 5개, 6개 찾아서 쫙 설명하면요, 다른 사람은 두 손 다 듭니다.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 성도들은 하늘 가는 길에 철저한 안내자, 잘 준비된 안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구도자가 생기면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정말 목회자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그런 일을 잘 감당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주막은 길 가는 행인들에게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다 설명해 주는 것이 주막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찾아온 모든 영혼들이, 야, 나도 단밀교회 성도들을 따라 같이 살다가 하늘 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좀 들리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뭐예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디 갈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예요. 그런 나그네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길을 모르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주막이 모든 나그네들에게 길을 잘 안내한 것처럼 이 세상의 방랑자들에게 우리 하늘 가는 길들을 잘 설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정말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깜깜하게 어두워져 갑니다. 이제 정말 주님 오시는 시간이 너무 가까워져 가는 이때에 사탄의 세력을 등에 입은 이 세상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영의 눈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이 시세를 읽을 줄 아는 하늘 백성으로서 주의 재림의 약속이, 재림의 사건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고 이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늘 가는 길을 잘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막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정말 그 상처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은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멘? 언제 여러분의 아멘서가 제 마음에 들었는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데, 부비가 더들면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고 풍성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지라도 그 수고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보고 하신 말씀이 부비가 더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갚으실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것도 행복하고 희열이 넘치고 정말 감사한데 내가 또 더 주겠다.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하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좋아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죄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하지만 부비가 더들면 내 수고가 더 크다 그러면 내가 갚아줄 때 내가 와서 너희를 하늘로 데려갈게.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밀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단밀 주막교회, 단밀교회, 누구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달달한 교회인갑다. 단밀교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풍성한 음식이 있는 교회, 생명의 떡이 있는 교회, 쉼터가 되는 교회, 영혼의 쉼과 치유가 있는 곳, 길 안내가 되는 교회, 천국 길 안내하는 교회, 이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주시라는 그 약속 아래서 하늘까지 꼭 함께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